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에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날씨가 서늘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야곱이 12 아들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그 하란에서 20년을 보냅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 또 레아와 혼인하고 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그런데 14년 동안 봉사를 했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14년을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6년을 더 있습니다. 6년 동안에 이 야곱은 큰 거부가 돼요. 20년을 하란에 머뭅니다. 그 20년 동안에 이 정실 부인 레아 그리고 동생 라헬 그리고 그 여종 실바와 빌라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 이거 참 굉장한 스토리지요. 어떻게 12 아들을 가지게 됐는가? 하나님은 이 야곱이가 꿈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아들 12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12 아들을 만들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자, 이 12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12 아들을 가졌나? 25장, 창세기 25장 16절. 창세기 25장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고 열조에게로 갔는데 그 족속이 몇이었어요? 12방백, 12방백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 이삭보다 먼저 난 이 아들 이스마엘이 12방백 아들을 가졌습니다. 또 36장, 창세기 36장 40절, 창세기 36장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렛 족장, 올리브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 그리고 에돔 사람 에서. 12 족장이 에서의 몸에서 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12방백이었고, 에서와 야곱의 형인 에서도 12족장이었고, 야곱도 아들 12지파를 낳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12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의미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겁니다. 12방백, 12족속, 12지파, 12제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족속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숫자인 12부터 이 야곱의 아들들 12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지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를 아들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끝이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들 12를 낳을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20년을 채운 다음에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 야곱을 미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레아와 그 라헬이 하는 모든 일들, 그 경쟁하면서까지 자녀를 생산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야곱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하고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라헬이 아들을 못 낳지만 오늘 본문에 가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고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고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자유의지대로 맡겨주셨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자유의지대로 맡겨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12지파가 생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2아들을 야곱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했지만 이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12아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야곱이 한 것 같지만, 레아가 한 것 같지만, 라헬이 한 것 같지만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아들을 출산하는데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여종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12아들을 낳게 하는 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모든 일은 12지파 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12방백, 12민족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열심히 경쟁하게 만들고 자녀를 낳게 만들고 여종까지 동원을 시킨 겁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12아들이 돼야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이 12아들들의 뜻입니다. 뜻. 12아들들의 의미가 뭐냐? 첫째 아들 루벤은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또 레위는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유다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레아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이라는 뜻은 이제는 남편이 나와 동거할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줘서 또 이 빌하가 다섯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단이라는 아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 이제는 내가 언니에게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두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요종을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아들 갓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갓이라는 아들을 나는 이제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아셀이라는 이름, 여덟 번째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레아가 두 아들을 추가로 더 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라헬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 이제는 부끄러움을 씻었다. 나에게 아들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막내인 베냐민 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아들을 낳지요. 자, 이 12아들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셨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참 이 두 여인이 여종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뜻.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이 아들들에게 지어줬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에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지질 않습니까? 기쁨의 이름. 우리 집사님도 그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기쁠희. 기쁠희자가 이 기쁨의 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또 성경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인물, 훌륭한 인물, 또 한문으로 우리가 이름을 질 때에 그 뜻이 아름답고 참 좋은 것으로 그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이 순이라는 순할 순자,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순자라는 이름 많이 짓습니다. 이게 순하고 선하고 착한 이름, 이런 이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 뜻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게 참 귀해요. 왜? 평생 동안 그 이름이 자기의 간판 아닙니까? 그 이름이 자기의 인격이고, 여러분, 제가 김현철이었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날 보고 요한아 요한아 부르기 때문에 제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1962년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살았어요. 조심하게 살았어요. 깡패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술도 배우지 않고, 담배도 배우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왜? 이름이 요한이니까. 그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쁜 길에서 지켜주신 겁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귀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름, 12지파의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이름을 부모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조심조심 죄에서 멀리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멀리하고 시험에서 멀리하고 세상의 불신세계에서 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귀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멀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귀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야곱이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도망자였고 20년을 하란에 있다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도 가족을 데리고 라반한테 말을 안 하고 몰래 도망갑니다. 몰래 도망가요. 왜 그러냐? 31장 1절.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거 보세요. 야곱이가 지금 문제에 부딪혔어요. 라반이 여태까지 잘 대하다가 안색이 변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 소유를 다 빼앗고 그리고 그 야곱이가 거부가 됐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 야곱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라반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굴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잘 대하다가 아들들한테서 이딴 소리를 들으니까 라반도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요. 아, 괘씸한지고. 라반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야곱이가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지 못하겠구나. 야곱은 형 에서의 살기로 여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근데 20년이 차니까 이제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미움을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딱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나타났어요. 20년을 딱 채우고 나서 야곱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 조상의 땅, 네 족속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잘 느낌이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야곱은 이 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고, 그저 레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사 아들을 주시고, 또 조용히 라헬이 너무나도 참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조용히 모든 일을 진행하셨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그런데 야곱이가 딱 문제가 발생을 할 때에 야곱이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럼 돌아가야 되나? 이 라반이가 이 외삼촌이 안색이 변했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족속의 집으로,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 땅으로 돌아갈 준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반이가 나를 미워합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아, 떠나라.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아라. 야곱이가 갈 준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야곱은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할 때에 말씀해 주시고,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의지하시고 모든 일에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귀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굳게 믿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